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주권과 약속,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위에 계속 세워진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모세를 지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에는 분명히 이전과 같지 않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던 사람이 사라지고 익숙하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앞으로 무엇을 붙잡고 걸어가야 할지 막막해지는 순간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바로 그런 자리에 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서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단순한 시대의 전환의 설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시대는 끝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는 끝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광야 40년 동안 백성과 함께 울고 중보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의 위대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인물의 능력이나 존재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늘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신앙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 앞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 나라는 애도 속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을 향해서 다시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잘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에 근거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은혜를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담대함은 성격이 아니라 약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과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복은 여호수아가 연약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가 서 있는 자리가 그만큼 두려움을 낳을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담대함의 근거를 여호수아의 능력이나 리더십에서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의 본질을 배웁니다. 담대함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적 담대함입니다. 환경을 과소평가하지 않되 하나님의 약속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기술이나 정치적 전략을 먼저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서의 방향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유지되지 않고 말씀으로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에서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편안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이 바르게 놓이는 상태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이 형통하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신앙은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커지지만 말씀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나라는 분명해지고 걸음은 단단해집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은 먼 과거의 지도자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은 지나갑니다. 시대는 바뀝니다. 환경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권과 은혜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한 고백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사람은 지나가지만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은 흔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은 늘 가변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확신 위에 서서 계속될 여호수아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사람은 지나가도 주권으로 역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담대히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